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 지켜주시고 2022년 상반기 가운데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구원하여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도 죄의 습성을 따라 이기심과 탐심, 용서하지 못한 것과 그리고 시기, 질투, 불평, 불만하며 또는 무관심하며 살았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돌이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종식되게 하옵소서.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게 하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에서는 각종 분쟁, 재난, 테러, 차별과 학대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화를 주옵소서. 또한 열악한 환경에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랫동안 코로나로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속히 종식되어 건강한 일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성화교회를 축복하옵소서. 하반기에 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 및 새롭게 구성된 구역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자원함으로 합력하여 지혜롭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중에 입원 혹은 가정에서 치료받는 지체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치료의 광선을 비춰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지치고 피곤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또한 성령과 은사를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어 그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감동, 감화, 인도하여 주심으로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때라는 말씀으로 맥주 감사절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년 반 코로나가 진행이 되고 또 다시 가을이 되면 코로나가 또 커질지 모른다, 그런 위협을 저희가 받고 있죠. 우리가 예배와 여러 교제들을 멈춘 것은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저희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아닌가요? 저는 죽는 것은 무섭지가 않아요. 때로는 주님의 나라에 빨리 가면 좋겠다, 이런 기대와 소망으로 막 넘칠 때가 있어요. 천국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굳이 이 2년 반 동안 오후 예배를 멈추고 식사를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영적인 부분에 소홀하게 보였던 것은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감염이 세상의 감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멈춘 것이죠. 이제는 세상 전체가 두려워하지 않고 움직이겠다 말할 때 저희는 다시 우리의 본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안식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로 이 안식에 대해서 약속을 하는데 우리가 주일에 주님 앞에서 안식하면 우리의 삶 전체에 안식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바쁜 세상에 쫓겨가는데 손에 쥐는 것은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겁니다. 성경의 약속은 확고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내려놓고 안식하면 삶이 그렇게 분주하고 번잡하고 바쁘게 내가 삶을 쫓아가지 않아도 삶이 나를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으면 신앙은 항상 제일 마지막으로 밀리게 돼요. 그러면 삶의 필요를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데 영적인 힘이 고갈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진 상태에서 마치 역풍을 거스리면서 노를 젓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겠다고 선언하는 날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또 분주하고 번잡해도 내려놓고 될 대로 되라 하고 예배 드리고 함께 모여서 맛있게 식사하고 또 오후 예배 함께 드리면서 교제하고 또 안식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찾아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건데 여러분의 삶에 정말 안식이 깃들게 될 겁니다. 삶이 분주하고 바쁜 상황에서도 삶이 정신이 차려지고 어떻게 나아갈 방향과 비전이 보이게 되는, 그리고 그 오랫동안 반복했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치료되는 그런 위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맥추감사절을 특별히 보내면서 나에게 어떤 감사가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바로 지난주의 일들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이 벽면 하나를 두고 있는 콘센트의 모든 전기 제품들이 비실비실해지는 거예요. 켜지는 것도 아니고 안 켜지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됐다 어떨 때는 안 됐다 그러는 겁니다. 며칠 가더라고요. 우리 집의 전력량이 약해졌나? 그런 고민을 했는데 어느 날 그 벽면에 있던 양쪽 벽면에 있던 모든 전자기계가 딱 멈추는 거죠. 여름이 이제 푹푹 찌고 습기가 되게 높을 때인데 이걸 어쩌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날이 하필 이제 금요일 날 저녁이 늦은 시간이었어요. 이리저리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다 바쁩니다. 술 먹으러 갔습니다. 연락하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되는 거죠. 근데 1시간쯤 이리저리 전화를 돌려서 한 9시쯤에나 이제 한 분하고 통화가 됐어요. 네, 오늘은 못 가고 제가 내일 아침 일찍 일 나가기 전에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이제 통화가 끝났습니다. 근데 아침 8시에 그분이 일찍 오셨어요. 오셔서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근데 전선 차단기에 있는 전선 하나가 완전히 새카맣게 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에어컨을 작년에 설치를 어렵게 했는데 설치하는 과정에서 전원을 에어컨 라인을 따로 빼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에 다 묶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원이 내려가면 전기 과전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차단기가 떨어져야 되는 거죠. 차단기가 하필 그 부분이 고장이 나 있었던 거예요. 떨어지지 않으면서 탄 겁니다. 아저씨가 놀라는 거죠. 불이 안 난 게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저씨가 이리저리 정말 오래 수리가 좀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수리를 다 마쳤어요. 수리를 마치고 전원을 켰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집에 있으면 항상 눈이 침침한 느낌이 있었는데 제 눈이 노안이 온 게 아니라 전압이 약해져가지고 전기 조명들이 약해졌던 거예요. 큰일 났을 뻔했구나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집안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이 어떤 건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제가 깊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처음으로 이 땅을 살면서 처음으로 사탄이 좀 이해가 됐어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죄 많은 인생인지, 얼마나 약한 인생인지, 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함부로 여기는 인생인 줄 아는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정의와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모든 죄악이 완전히 상실된 그 영광의 나라를 그냥 거저준다는 거예요. 사탄의 입장에서 부하가 치밀어 오를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저 사람들이 정말 착하고 의롭고 선하고 완전하게 산 게 아닌데 조금만 뭐 해도 막 자랑하고 내가 대단한 걸 이루었다고 막 설치고
신앙생활 좀 잘하면 막 제가 대단한 것처럼 막 설치고, 그런 거 하면 어김없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수많은 유혹에 또 굴복하고, 좀 은혜 받는 것처럼 하다가도 과거의 본성으로 늘 돌아가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활하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나라를 주는데, 영원한 나라, 죽음이 없는 나라, 슬픔이 없는 나라, 모든 슬픔이 다 극복되는, 그리고 완전한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우리는 요즘에 정의가 무너지는 게 어떤 것인지 눈에 막 보고 있잖아요.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데 완전하고 의로운 선하고 기쁨이 충만한 나라를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속성 중에서 시기한다 그랬는데 그 시기가 이해가 됐어요. 그 시기하는 사탄이 여러분을 지난 6개월간 정말로 수도 없이 흔든다고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계속 흔드는 거예요. 마음 안에 유혹을 끼치고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막 흔들어대는 거죠. 불화살을 쏘는 겁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어려운 길들을 피해온 거예요. 사탄의 함정과 위기와 공격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이만큼 믿음을 지키는 것이 기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좀 용기가 생겼어요. 사탄의 수많은 시기 가운데, 그 수많은 유혹에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주실 것인가, 우리 삶에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맥주 감사절, 또 점심 식사를 시작하고 오후 예배에 안식을 선포하는 오늘 이 귀한 날에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고,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아왔습니다. 압제는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기 전 그 이집트에서 먹는 거는 잘 먹었다고 자기들이 주장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광야를 나선다는 것, 군대도 없고 물도 없고 뭐 전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광야를 나서고 홍해를 건넌다고 하는 것은 자살행위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건너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건너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셨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하지 않던 그 강을 건널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순간들이 옵니다. 밀리고 밀려서 결국은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과 절망들 앞에 결국 부딪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때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잘 살았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매일매일 아침마다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만나가 공급되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물이 부족하면 반석을 치면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잘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의 군대처럼 잘 정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 역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잘 살고 있는 7지파, 힘과 권력으로 넘치고 있는 그 사람들과 마주해야 되는 그런 도전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건너갑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은 모험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도전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모험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도전한 이 사람들, 이 신앙 공동체에게 복을 주셔서 기적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건너가 보려고 해요. 다시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시작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들었던 말씀들을 삶의 구체적인 형상으로 드러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팜플렛 들고 전도도 좀 할 생각이고요. 이제 곧 할 겁니다. 그리고 도서관도 만들어 볼 겁니다. 구역 모임도
제대로 교육해서 할 거고요.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1대1로 성경 공부도 해보려고 해요. 우리 할 겁니다. 우리 삶의 영역에서 이제는 들었던 말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 전주 성화교회는 그 성도들을 보니, 그 교회가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것 같아. 이런 아주 구체적인 말씀이 형상이 되는 그런 시대를 한번 살아보려고 해요. 때로는 짐을 져야 되고 무거운 짐이 느껴지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승리를 주실 거라고 믿음이 생겼어요. 우리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해서 우리 하나님의 일, 미시오 데이, 이 일들을 펼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오늘 본문은 광야 생활을 이제 다 끝이고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을 때의 배경을 설명을 합니다. 여기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로 건너가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시작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옳으니까 해보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중요한 일이면 중요한 일일수록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중요한 일을 하게 되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혼자 기도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기도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이면 그것을 넘어서서 교회와 함께 기도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안 돼 있어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 혼자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그것들이 구역을 통해서 교회 전체로 함께 보고가 되어서 교회가 그 일에 기도에 동참하는 기도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그마치 40년간 광야에서 믿음의 훈련과 연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갔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췄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오랫동안의 약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시작하지 않고 사흘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3장에 보면 제사장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법궤를 들도록 했습니다. 3장을 전체를 읽어보면 성경에 이 정도의 표현이 없는데요. 먼저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레위 제사장들이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맵니다. 이 표현이 6절에도 나오고요. 8절에도 나옵니다. 11절에도 나오고요. 13절에도 나오고요. 14절에도 나오고요. 15절에 2번 나오고요. 17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 3장의 핵심은 그 강을 건넌다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핵심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는 무엇이냐면 그 안에 모세의 율법이 담겨 있습니다. 2 돌비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살구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만나가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안에 그리고 그 뚜껑이 있는데 그것을 덮고 있는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을 시은좌, 보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통치를 하시는 거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맺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왕이 보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지도자가 있으면 백성들이 보호를 받지요. 지도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바뀌잖아요. 또 아버지가 건강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부지런하고 하면 가족 전체가 살아나지 않아요? 아무리 어려운 일도 극복이 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자가 아니라 보호하는 왕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신앙의 열정은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말로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아버지 부르는데 마음속에 내 영혼 전체를 의지할 수 있는 내 삶 전체를 책임지는 아버지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실제로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신다. 이거는 분명히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것은 응답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하는데 내 안에 그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왕도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도 아니고 우리의 목자도 아니고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설득해야 되는 겁니다. 소년 가장과 같이 자기를 느끼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의 공동체로 언약이 체결되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할 거냐면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돼요.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거 하나인 거예요. 8번에 걸쳐서 정비하라, 준비하라, 대열을 갖춰라, 이거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정탐도 지금은 핵심이 아닙니다. 지금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법궤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은 레위인들과 함께 움직이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긴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히브리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도를 섬겼던 그 작은 일도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반드시 무엇과 연결되냐면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하소연을 털어놓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내 아버지고 내 왕이고 내 목자라는 게 믿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고 섬긴 것을 하나님은 결단코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언약궤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그 안에 말씀과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어제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어제 하루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생각이 안 납니까? 지난 한 주간 꼭 설교 아니어도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말씀 한 절이 무엇입니까? 그 언약궤와 동행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어떤 말씀인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었어요. 아까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이 저에게만 그렇게 사무치더라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었어요. 그 말씀이 제 몸에 체득화될 때까지 읽고 삶이 어지럽더라고. 여러 가지로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식사가 제대로 될까? 점심 오후에 예배가 진행이 될까? 청년들은 모여서 식사하고 같이 모이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있고 가정이 처리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분잡하고 어렵고 내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나 괴롭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긴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한 주간 저를 꽉 붙잡아요. 그래서 흔들리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흔들리다 이 말씀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저를 꽉 사로잡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지금 수많은 불화살과 사탄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키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더 나은 제사장이 있다. 이 말씀이 살아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가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을 지켜보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참 단순합니다. 신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신앙을 체계적으로 다 알 수는 없을지 몰라도 오늘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한 주간 어렵게 살지 마십시다. 주의 말씀이 어려운 말씀, 복잡한 말씀 한 절, 딱 말씀 한 절, 그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 여러분을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붙잡죠, 그죠? 근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여러분을 꽉 붙잡아줘요. 그 가운데 한 주간을 멋있게 사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언약 공동체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은, 이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신앙은 도전과 모험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도전과 모험의 공동체. 여러분,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순간이 있죠? 그렇죠? 그럴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뒤로 돌아가지 마시고 앞으로 가십시오. 모험을 감수하고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제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 2000규빗이면 한 1km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좀 떨어져서 지켜보게 했어요.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게 했어요. 충분히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을 가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해요. 따라서 해볼까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을 가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이에요. 이때가 이제 봄철입니다. 봄철. 보리 추수가 이루어지는 시기이고요. 물이 범람할 때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맥주 감사절의 본문에 이 말씀을 택했는데, 이 헐몬산에서부터 상당히 높은 그 산이 있어요. 거기에 여름에도 논이 눅지 않는 그 만년설이 그 안에 있습니다. 봄이 되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하는데 그 물에서부터 범람한 물들이 요단강을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3m, 4m 정도 차오르는데 이 물 전체를 범람하는 상태가 됩니다. 물이 차가워서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게 될 거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이 본문은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최근에 이제 미국의 그 개척 시대의 역사들을 살펴보았는데 이해가 되는 장면들을 좀 살펴보게 됐어요. 미국 사람들이 이제 동부에서 서부로 이주를 하고요, 또 남부에서 북부로 이주를 합니다. 이제 그런 이주 관계가 이제 처음에 개척해서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죠. 전염병도 있고 도적대들이 그렇게 많아서 힘들었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철도로 이동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마차를 가지고 이동합니다. 서너 사람이 가면 어김없이 인디언이나 이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한 50명, 100명 단위로 집단적으로 이주를 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강이에요, 강. 강이 한 번, 두 번은 강을 건너야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강의 깊이가 마차의 깊이하고 방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월한 사람들이 마차를 그 급류를 가로질러서 건너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위험해요. 물을 건너게 되면 3분의 1은 빠져 죽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무거운 것은 다 내려놔야 겨우겨우 건너갑니다. 근데 미적미적 거리면 겨울이 와요.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지금 힘을 모아서 건너가야 되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처해지는 겁니다. 물은 범람하면서 물이 점점점 차가워지는 그런 상황에서 최악이 그거라는 거예요. 인디언보다도 도적대보다도 전염병보다 더 힘든 것이 이 강을 걷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자기 생활이 다 광야에 있잖아요. 40년간 그 안에 모든 것들을 광야에 살면서 생활의 여건들이 거기 다 있거든요. 마차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어린 아이들도 있고 그것을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3m, 4m 되는 강을 이거 봄철에 막 물처럼 쏟아져 가는 강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미적거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미적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더 기다리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저 강을 못 건넌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쳤다고 저기를 건너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40년이라고 하는 기한을 두셨고 이제 믿음으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가 광야 생활 40년이나 걸렸거든요. 여기서 믿음에서 뒤처지게 되면 이제 광야에서 영원히 유랑민족으로 남는 거예요. 건너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을 처하게 돼요.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강이 있거든요. 미적거릴 수도 없고 건너가야 되는데 앞에는 강이고 뒤에는 도적대고 이 안에 그 앞에 강을 건너고자 하고 앞에 보니 그 안에 새카맣게 내가 극복해야 될 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미적거리는 거예요. 진퇴양난에서 미적거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미적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말씀과 함께 건너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을 믿음으로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예전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온 것, 세상이 주는 유혹과 세상이 주는 억압을 벗어버리고 나는 하나님만 한번 의지하고 살아보겠다 하고 홍해를 건넌 것,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건넜잖아요. 뒤 쫓아오니까 건넜는데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를. 오늘 요단강에서 다시 건너는 사람들도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것은 세례를 받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길을 예비하여 주셨어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싶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이 조선업이 세계 1위잖아요. 여러 기적 중에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LNG선은 완전히 세상을 꽉 잡고 있죠. 1952년에 54년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신동식이라고 하는 지금 회장님이시죠. 그분이 스웨덴의 그 회사에 간곡하게 편지를 한 통 보냅니다. 우리나라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선박을 배우고 싶다. 이 편지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스웨덴 이 회사가 그래? 내가 너희도 너 구제하는 셈 치고 오라고 할게. 그래서 이동 경비하고 비행기 티켓을 줘요. 편지 한 통으로 스웨덴 회사가 움직입니다. 낮에는 현장에서 밤에는 설계 이론을 그분이 공부를 하죠. 우리나라에 참 기적적인 일들이 많아. 역사를 살펴보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 의료보험 제도는 제가 다시 한번 언젠가 이야기할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의료보험에 어떻게 우리가 혜택을 드리고 있는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이분이 거기서 착실히 배워요. 그리고 1958년도 4년 5년간 그 안에서 공부를 한 거죠. 대학도 안 나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편지 한 통으로 가서 취소를 당한 겁니다. 영국 선박회사 로이드라고 하는 선박회사에 이분이 이제 취직을 하게 되는데 선박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고 그것이 제대로 건축이 되어 있는지를 감리한 회사에 들어갑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이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죠. 대통령이 배 좀 만들어줘 그러는데 비웃습니다. 이 사람이 볼트 하나도 못 만들고 철판도 못 만드는데 자기 보고 배를 만들라고 하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미국에 가서 돈을 더 벌고요. 여러 과정들을 여러 편지들 통해서 제철소를 만들고 배를 만들어 내기 시작하는데 이게 가능해져요. 전쟁 때 6.25 때 많은 배들이 한국에 와 있어서 그걸 분해하고 조립하는 과정들에서 기술력을 쌓았고 그것들이 쌓아서 지금의 우리나라 선박회사가 만들어진 거죠. 경제의 기초를 이분이 다 쌓아요.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방향을 제시하고 또 회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재정이 투명하게 되는지 이분을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신동식 회장님에 대해서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살아 계십니다. 90세 정도 되시 아직 살아 계셔요. 경제의 기초를 닦는 분이고 오고 오는 모든 한국 세대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분이죠. 전주는 여러분 전주라고 하는 곳은 변화를 싫어하는 도시예요. 도전 개척 이런 거 싫어하고 산업이 없는 도시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영화의 거리를 만들어내고 서학동 예술거리를 만들어내고 한옥마을을 살려내고 생태하천을 살려내고 그리고 유명하죠. 농협의 그 직거래 매장을 시작한 곳이 전주이기도 합니다. 조용하지만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 저력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전주는 사실은 전주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전주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러 가지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전주의 인생을 전주가 움직여가는 상황을 살펴보면 마음의 경영은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인간적인 역사 가운데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도전하고 개척하면 많은 일들이 구체화되고 형상화됩니다. 도전하지 않아서 마음을 열지 않아서 세상은 안 돼. 세상은 악하고 이것을 도무지 바뀌어질 수가 없어. 세상은 악한데 실망하고 좌절하고 기도도 안 하고 싸우지도 않아요.
오늘 청소년들과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고백했어요. 세상의 정의가 흐를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여전히 왕이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그냥 향하여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도전하라고 그러셨어요. 개척하라고 하셨어요. 앞으로 나아가라 하셨어요.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과 마음과 동행하면서 한 발짝을 내디뎌 보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권면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사야서 54장 1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희는 노래하라.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하라.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따라서 해볼까요?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크게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공동체로서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실한 이웃 사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감격을 나누는 목적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일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저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7의 그 악한 지파들을 몰아내고 그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도록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하겠다고, 주님 말씀대로 내가 해보겠다고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하시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에 물에 잠깁니다. 멀찌감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어져 있고 궤를 맨 제사장들이 지금 막 차가운 물이 막 흘러오는데 강이 열리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앞서서 뭐 합니까? 발을 막 물이 흐르고 있는데 찰찰찰 차가운 물이 쫙 흐르고 있는데 잘못하면 급류에 휩싸이는데 발을 담굽니다. 발을 당깁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요. 저 앞에서부터 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물이 쌓이고 물이 쫙 흘러나는데 그러면 질척질척 해야 되잖아요. 물이 강물이 있으니까 질척질척,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을 말리셔요. 말리셔서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마른 땅을 건너가고 새로운 준비를 하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울 계획을 그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위기는 기회의 다른 말이다 하는 세상에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참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위기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내 연약한 형편을 알게 합니다. 내 힘에 능력이 없음을 알게 합니다. 내가 과거를 헛되이 살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인생의 그 위기 앞에, 사탄의 시험 앞에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러나 위기는 위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퇴양난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 후반기에 저희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식사를 같이 하고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공동체의 작은 모임들과 작은 기도 모임들을 소소하게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 갖춰진 상태가 아니에요. 저도 모르겠어요. 오늘 점심 식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후 예배가 제대로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한 발짝 내딛어 보려고요. 이 소망이 무엇이냐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형상화되고 드러나게 되기를 꿈꿔요. 한번 해보려고, 이 말씀 붙잡고 한번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열어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족해도 오셔요. 아마 모이면 될 겁니다. 자, 준비 안 하시고 아무것도 준비 안 했어도 오셔서 같이 식사하고 가세요. 라면 먹고 김밥 먹고 하면 됩니다. 또 누가 좀 불고기도 막 해주셨고 참외도 막 있고 그래요. 지금 오시면 풍성하게 먹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안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안식하는 날이고 이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하나님의 마음 앞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안식을 주실 것이고 세상의 공의와 평화를 가져오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우리 믿음으로 반응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 성화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펼쳐지도록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2022년 후반기를 믿음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능력과 소망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